우리가 기도를 매번 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우리가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해지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그 성령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매번 기도에 참여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기도 응답과 더불어서 특별히 주어지는 것은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아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주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통찰력을 내가 갖지 않으려고 그래도 조금씩 쌓여요.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과는 아주 달라요. 그리고 이 영적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물론 힘이 들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있어서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조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가 아닌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예심을 보십시오. 저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미스프린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죠. 와. 근데 이 교훈은 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분 안에 계신 충만히, 그분이 물론 말씀을 육신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분 안에 충만히 계신 거죠. 즉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랍비가 되려면, 예수님도 랍비였습니다만 랍비가 되려면 그 당시에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유명한 학자 밑에서 요즘처럼 배워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전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사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것이 나오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를 저희가 4번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 온 교우들에게 귀한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영적 통찰력이 굉장히 생겨요. 교회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축복을 강조하고 외향적인 것을 강조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버리면은 할 때는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내면적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잘 안 나가는데 부흥회를 설교 요청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들은 내 설교를 꼭 들었느냐, 주일 설교를 들었느냐, 듣고 당신들 교회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봐라. 그리고 날 불러라. 그냥 부르면 안 된다. 나 가가지고 설교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들어봐요. 그리고 전화 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 모시라고. 제가 매번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나누고, 지방성에도 그래요. 전화 오면은 설교 들어봤냐? 지방성회부 총무한테 안 들어봤는데 들어봐라. 들어보고서 지방교인들에게 맞으면 내가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지난번에 영통 지방은 들어봤더라고요. 다 들어보고 감사 들어보고 너무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가서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그래도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향적인 것을 막 추구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 영적 통찰력이 깊게 들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로마서로 나왔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야.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들을 실천해 보면은 확실하게 알아요. 용서하라. 용서의 과정을 겪어보셨나요? 용서의 과정을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용서해 보셨나요? 용서하려고 기도해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셨나요? 그러면 매번 압니다.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명확한지, 왜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는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 미워하면 안 된다, 도덕적인 개념으로, 윤리적 개념으로 용서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를 해보셨나요? 정말 해보시나요? 그러면 달라요. 이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 은혜를 또 찾고 얻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하나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소리하지 마시고 가슴에 들어온 거 다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나 내게 말씀이 들어온 게 있으면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싶으시면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부터 깊은 영적인 통찰력들이 자꾸 생겨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꾸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은 주님께서 직감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죠. 그냥 아시는 거예요. 이걸 막 강조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교인들 막 기도하다가 또 쫓아가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고, 그런 거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자기에게 주는 거지 남에게 주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요. 이것이 일반 생각과 느낌과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전개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에 결론을 내린다, 그런 것은 이유가 있죠. 전후 좌우가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적 생각이고요. 느낌을 주는 심리적인 상대나 사물이 있어요. 느낌을 줘. 뭘 보니까 느낌이구나. 그런데 이 영적 직감은 그거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발달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연을 하다 보면서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장로님들 대화할 때 보면 이것들이 드러나죠. 우리 장로님이 여기 직감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죠. 기도하는 분들에게서는 발견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이 말씀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이 땅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함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알아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 그랬더니 속으로 서기관이 하는 거죠. 지가 뭐길래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사함을 한다는 거야? 서기관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8절에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리 아시죠. 또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6월절 보내실 객실이 필요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내 제자들과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준비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 요한이 성내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큰 다락방을 내주는 거죠.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성찬을 베푸시죠. 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끌고 와라. 만일 그것을 보고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미리 암예를 하셔요. 뭔가 우린 잘 모르지만 아셔요. 그래서 미리 될 일을 말씀하셔요. 가서 끌고 와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느낌이 먼저 와요. 앞일에 대해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잘은 몰라. 그런데 느낌은 와요. 대비를 해야 되겠네. 기도하죠.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점쟁이가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제가 잘 안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얻어져요.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감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냐는 우리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책을 더 읽고 막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의식해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더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갈 겁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동시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연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하실 때 집중해서 하세요.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영이 만큼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잘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만큼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경험하 나가는데 자기가 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이 기도 기간 중에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비해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보면은 아침마다 우리가 9시에 말씀 묵상을 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못하지만 교육자들은 계속 말씀 묵상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영적 성장의 과정들을 제가 눈으로 잘 보죠. 회의를 합니다. 설교를 들어봐요. 이것들이 아주 다 달라지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달라요. 달라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막 막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도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하나 온전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보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죠. 그 영과 성령님이 덕하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영적 직감들이 계속해서 개발될 겁니다. 자, 우리 끝으로 고린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이면 안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에 몰입하라. 기도에 몰입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몰입하세요. 몰입은 긴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1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자꾸 기도에 시간을 우리가 오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불을 이렇게 딱, 저도 늘 촛불을 좋아하는 켜놓고 마음을 탁 모아요. 찬양을 한 곡 한다든지 예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기도에 집중했어요. 이런 일들을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것들이 형성이 돼요.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대화하다 또 보면은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때 주시는 것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신비한 얘기를 오늘 목사님 하신다고 저 오늘 처음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왔어요. 귀가 열린 사람들은 오늘은 또 듣고 또 못 열린 분들은 그냥 또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래도 계속될 겁니다. 네,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지금도 달라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도에 자꾸 몰입하라. 두 번째 그러면 영적 진갑이 발달되는 두 번째는 뭐냐? 정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정결한 삶을 살아라. 육신적인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직감을 계속해서 개발시키는 지금 사람,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기도에 몰입하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요. 자꾸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여러분들 안에 새해는 아주 이걸 제가 그래서 7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분별의 영을 주시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목회할 때 기도에 집중할 건데 기도에 집중하면서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교우들의 삶이 축복받지 않아요. 그냥 교우들의 삶이 잘 되지 않아요. 과정이 있는데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복받지 않아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모든 문제 풀어지지 않아요. 이건 무슨 로또 사가지고 하는 그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 과정과 함께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그러면 자꾸 싫어하고 나 싫다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하는 기회를 자꾸 드리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과 의지가 영에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정직한 삶을 살고 기도에 순간순간 몰입하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꾸 그 일을 반복하세요. 그러면 주의 영의 역사가 있어. 이것은 배움과 관계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세상에서 못 배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놀라운 지혜와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인가?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뭐냐? 영적 집중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새해에는 그런 과정을, 지금은 또 마찬가지, 이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도 기도에 집중, 몰입하십시오. 뭐라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라. 이거 촛불, 이거 돈 들여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늘도 가져왔죠? 네, 기도하실 때 꼭 하시고, 이거는 제가 자꾸 경험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도 개발 중이에요. 성령 역사가 지금도 좋아지고 있어.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제가 놀란다니까요.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 교회는 그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데 많이들 성숙해져 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이것들이 자라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에, 오늘도 기도할 때 특별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력이 되신다면 금식을 해라. 금식자가 뒤에 있잖아요. 금식 놓는 이유도 있어요. 왜? 하루 한 끼만 금식해도요, 하루 2끼 금식하고, 이것들이 그냥 기도하는 기간 동안만,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화, 수, 목, 금, 그냥 3, 4일 정도 아침만 먹지 말자. 그리고 조금만 속을 비우고 기도에 몰입하면은 이게 집중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판단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그만큼 쉬워져요. 그래서 금식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육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정욕과 분쟁과 분란 때문에 이런 맑은 영적 지혜를 못 받아요. 이번에 다시 불을 밝혀요, 우리 특세 제목 괜찮죠? 예, 괜찮아요. 저것도 제가 저 앞에 구하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예,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었는데 저걸 마지막에 주셔서 줘요 했더니 온 교우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놀라워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막 남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럴 필요 없어. 아직 그런 단계도 되질 않아서. 저도 남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잘 얘기 안 해. 근데 놀라운 일은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오늘 기도할 때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